우리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알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침부터 아나운서 발음 연습하시느라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습니까? 그 위는 계속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이름들 또한 이 이름에 쭉 열거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만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말한 곳이 어디가 있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신자, 즉 이 책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누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마태의 족보는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 중간, 엄밀히 말하면 중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태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밝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는 제일 먼저 사용했고,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에 앞서 이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족보의 범위에 있어서 마태는요, 이스라엘의 기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강조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또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라면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바로 그 온 인류를 위한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계획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관점을 잘 보세요. 마태의 관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사실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사망하게 됐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는 족보의 명단을 14대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구성을 했다면,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냥 명단을, 조상들의 명단을 단순히 배열하기만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누가가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분명한 14대, 14대, 14대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족보가 분명한 어떤 메시아적인 왕적인 그런 족보의 순서에 따라 했다면, 누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인자로서 오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태는요, 요셉의 족보의 계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육신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사용한 반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마태와 또 누가가 다른 족보를 사용했지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족보도 유명한 사람을 족보로 쓸 수도 있고 사실 그대로도 쓸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족보가 된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다른 것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성경이 더 완전하고 또 더 무어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봐왔던 반복적인 말씀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향한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인자, 즉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따가 이제 우리는 또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할 텐데요. 자,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를 30세라고 말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누가복음에 있었던 거 아셨습니까? 거의 모르셨어요?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로만 우리 선생님이 말해줘서 안 겁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해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살부터구나 이렇게 아셨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에 관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30세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굳이 30세라고 밝혔냐? 자 보세요. 누가는 계속해서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것도 누구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서 지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세라는 의미를 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0세라는 나이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의 나이가 30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이가 몇 세라고요? 30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을 지도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율법에 정해놨습니다. 아예 구약에 율법에 30세 이상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도 그 율법에 맞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이인 30세라고 지금 누가는 밝히고 있는 거지요. 자, 또한 여러분 30살이 되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얕보이지 않을, 인정받을 나이가 바로 3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몇 세에 국무총리가 됐죠? 이쯤 되면 눈치라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치는 돈 주고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된답니다. 예, 자기가 눈치 없는 자 티내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몇 세 왕이 됐죠? 눈치가 좋으시네요. 아주 빠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모든 최고 종교 회의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일까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눈치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눈치가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의 30세가 되면 사회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단 총회에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정확히는 만 29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나이인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성경에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30세에 30이 제일 혈기왕성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여기 30세 되신 분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요, 뭐라고 우리 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좀 낯간지러워서. 우리 딸이 30세입니다. 딸들이 인정받는 딸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32절. 시작. 아멘.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나손에게까지 올라가는 계보지요. 이 계보는 뭐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오벳, 그거 한번 성경 좀 띄워주시죠. 잘 생각. 오벳, 그 다음에 여러분 보아스, 살몬,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에 한 분이 맞춰서 제가 이 빅 커피 있죠? 그거 쏘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 분? 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다. 네, 맞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이분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요, 그 윗대부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니까 잡족입니다. 제가 잡종이라고 안 했습니다. 족속이 잡족, 출애굽할 때도 잡족들이 나왔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엄청난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은요, 조금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의 왕족은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떻습니까? 오벳은, 보아스가 모압 여인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이잖아요. 원래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들 둘하고 말론과 기럧과 음식이 없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자녀들 다 아들들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았을 때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그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그 모압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룻만 함께 왔잖아요. 그 룻이 결혼할 때 또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신을 던지면서 아우 나는 기업 못 물으겠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보아스가 나타나서 결혼을 했지요. 그때 낳은 아들이 오벳이온 거죠. 그럼 그 위에 오벳은 또 어떻게 됐냐? 여러분,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또 누구냐? 그럼 또 누구예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의 피, 또 기생의 피,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순수한 왕족의 혈통,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지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지요. 귀환하고 나올 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의 자폰도 성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결혼하면서도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라는 게 여러분, 합당한 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일이 또 정당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혈통적인 계보로는 다윗의 계보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아시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면서 지금 오벳이라든지 보아스라든지 살몬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어떤 정당성과 어떤 귀중한 것을 얘기한다면, 누가는 뭐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대, 2대, 3대, 지금 4대,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분까지를 봤습니다.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지요. 지금 복음이 들어온 게 한 140년 되니까 140년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1대, 2대, 3대, 4대, 자신이 5대라면 엄청난 정말 초창기의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목회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고 막 자랑합니다. 굉장한 믿음의 계보입니다. 정작 본인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가 아니라 그 누구는 어떻고에 그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계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너는 남원양씨 문양공파 29인지 30인지 헷갈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29인지 30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돌림자도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얘는 뿌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때에 아버지가 얘기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얘야 우리 딸들아 너네 조상들은 이렇고 이렇게 이걸 말할 여러분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 영향을 받았다면 그분들과 교류를 했다면 뭔가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 교류가 없으면 그 나의 조상의 누구라는 게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면서 옛날에 우리 장군 집안이고 학자 집안이고 누구 집안이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대냐 2대냐 나는 모태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이어질 이 계보의 다음 계보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우리 원당교회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우리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이 사람들의 또 외부 사람들의 이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우리를 지금 이 믿음의 계보가 써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2026년도 여러분 4월 며칠이죠? 26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하루의 계보를 어떻게 믿음으로 전해줄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가정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까지 믿었고 안 믿었고, 여러분 루시 모함 여인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기생 라합이 지금 기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있어서 1대, 2대, 3대, 4대 모태신앙의 자부심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내 자녀들에게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 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혈통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셀을 정의할 때 예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줄이면 영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가족입니다. 영가족 아시겠습니까? 100세 오시나 1살에 오나 다 무슨 가족이라고요? 영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또 눈치 없이 가서 잘못 말하지 마시고. 자, 에베소 2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행복이 우리 주변 이웃들 안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원당교회의 역사를 쓰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 42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빛입니다. 요즘 하루 축복성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거 이전에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세상에 이방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계보가, 여러분의 빛이, 밝은 빛이 여러분의 자손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꺼지지 않고, 우리 원당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빛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도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화 봉송할 때, 축제할 때부터 벌써 성화 봉송부터 막 보도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불이 안 꺼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가정의 사명도 꺼지지 않고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앉고 일어섬과 눕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의 역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겁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제 계보입니다. 자, 제가 첫 대지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도 이방 혈통이 섞여 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 계보를 통하여 뭘 말하냐?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조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숭배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먹히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그런데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또 이것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 그러니까 나홀도 그렇고 데라도 어떻게 해요? 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면 뭐예요?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의 조각을 만들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문을 통하여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거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달이면 갈 땅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 그것도 20세 이하는만 들어갔고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는 일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을 대를 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100세에 모든 남자 여자 기능이 다 끊어진,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낳은 또 야곱과 에서는 어땠나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아이를 잉태치 못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또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자식인 누구예요?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주권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노아 홍수를 셀 모임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우리 셀 리더들에게 이걸 꼭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당대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요, 당대의 죄악이 관영할 때요 오직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구원의 방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루에도 그냥 바뀌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숫자 바뀌듯이 그냥 막 바뀌고, 우리 동양으로 하면 뭐예요? 화투에 패 바뀌고, 그냥 윷놀이에 이 던지듯이 알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원당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요 이러한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됐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뭐가 들었지?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점심 쏘겠습니다. 그리고 식권을 다 지금 여기 400장 넘는데 다 주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왜 한 장만 주냐 그러겠어요? 아직까지도 눈치가 없으신 분들, 안 줄 거라는 걸 아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래도 좀 소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러분 뭔가의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목회적인 마음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에 또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뭔 행위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베풀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가문과 그 자녀들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이제 조상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시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 범죄했지만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나뉘었어, 안 나눴어요? 안 나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한 건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눠졌잖아요. 다 대답 안 하시기로 카톡 돌리셨나 봐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 자 36절에 보세요. 셈이 나옵니다. 셈은 누구냐? 그 36절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38절에 에노스라는 이름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에노스. 조금 제가 속된 표현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라고 들으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에노스를 뭘로 이용하시냐? 에로스. 이상한 음란 쪽 에로스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노스. 눈치 좀 채세요. 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누구라고요? 에노스 때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통하여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세상의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인본주의 불신앙의 세계의 창시자로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셋의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의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셋이 누구를 낳냐? 에노스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 뭐예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벨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 셋 때부터 하나님이 셋의 계열로 인류를 나누는 셋 때부터 그 에로스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셋과 에노스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아담의 5대 손인 마할랄레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 손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동행했지요. 그리고 또 뒤에 누가 나오냐? 노아가 나옵니다. 36절에.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노아가 그만 어떻게 해요? 첫 농사 짓고 포도주 먹고 다 옷 벗고 주사를 부립니다. 그럴 때 함은 들어와서 아빠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고 웃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예요? 셈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치부를 뒤로 가서 보지 않고 가려줬어요.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 셈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셈이 복을 받는데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우고 크게 창성하리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셈족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지, 제가 앞서 1대지에서 말했죠. 여러분이 1대냐 2대냐 3대냐 4대냐 5대냐 모태신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비로소 내 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시대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역에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원당교회가 한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의 물결을 탈 때 여러분들이 와서 다 조금만 더 적용하고요, 조금만 더 적응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당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일을 지금 구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당교회 이 은혜의 이 계보에 여러분들도 함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장로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 우리 아버지가 장로, 우리 엄마가 권사,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내가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좀 저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했죠, 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참 아직도 그럴까 이러지만 목회자의 심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만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만나세요 하고 복해도 눈치가 없는 건지 속으로 아멘하는 건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함께 읽으세요. 이것도 안 읽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 없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대로 받으세요. 이것도 생각해서 천대까지 내가 살란가 몰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좀 뭔가 여러분 수준의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목사를 바라보거나 성도를 바라보지 말고 이 자리에 부르신,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사랑을 좀 믿어보시라고요. 온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나를 부르신 이유,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를 좀 붙잡으시라고요. 시편 102편 2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또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시편 128편에 보면 자손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 때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그 예배에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우리 원당교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누군가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원당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더욱더 세상이 악하고 더욱더 AI가 판치면서 분별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직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